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 뱀이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뱀은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몇 단어를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데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나쁜 뜻이죠. 그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뱀이 간교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악의에 찬 슬기, 나쁜 의도에서 지혜를 발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간교한 이 뱀을 마귀가 이용한 거라고 봐야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제가 이제 이 성경 읽는 재미가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랬는데 아담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에게 들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담 단수, 그에게,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단수로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와는 아담한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건너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겠죠. 야, 내가 이거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건너서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루터가 16세기에 1516년인가 종교개혁 독일에서 구텐베르트 성당 앞에서 94개 조항을 딱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죠? 성경대로.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는 걸 듣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다른데 뭐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와가 이제 있을 때에 뱀이 와가지고 간교한 악의에 찬, 가만히 보면 마귀 역사죠. 무슨 짓을 하려고?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맞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를 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토 계시해 나타나시다. 그 의를 내가 보신 거죠. 여러분,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영접한다. 사형리, 예수 나를 따라서 하시오. 제사 받았으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분. 근데 더 읽어보니까 나도 못 박혔네, 함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믿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주님 자꾸 주님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로 가보니까 거기서 마시게 해주시더라고요. 오, 내가 알고 있었던 선악과 율법, 선하고 악한 것을 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건 아니구나. 이게 율법 저주구나. 하나님은 요 세계가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붙여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접붙이실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성경 왜 읽어요? 믿으려고 읽는 거지. 믿는데도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안 온 거예요. 뭔 말인지 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가치를 가장 높이 여기고 목말라하고 알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폐부를 이렇게 보시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내 말에 귀담아 귀를 기울이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맞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믿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변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네가 변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로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소원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 뭘 믿고 실상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학교를 간 이유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은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이크를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군대에서도 저는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간 사격 갔을 때 이런 거 녹음해서 올라갈 때나 총 5발, 총알을 5발을, 그날은 5발을 쐈던 것 같아요. 탄창 주고 5개씩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이, 훈련병 5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탁탁 들어가고 거기서 조교가 알려주면 서로 이제 쏜 사람이 이렇게 대기하고 탄 알을 받아요. 탄 껍데기, 탄피도요. 하나 잃어버렸다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탄피도 이렇게 탄피 받는 그 봉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헝겊으로 만드는 이렇게 담아가지고 맞죠? 연사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담고 있어. 그럼 막 이게요 K2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막 그 총소리가 그러니 대포 떨어지고 미사일 떨어지면 귀청 날아가요.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귀가 멍멍 고막이 막 얼마나 큰지 빵빵 소리 나요. 근데 제 차례가 와서 쏘는데 얘기했나? 5개가 있는데 이놈 하나 쏘고 저놈 하나 다 죽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다 죽여야죠. 불빛을 잠깐 켰다가 끄고 죽이래. 깜깜하니까 후레쉬 키면 네가 죽어. 후레쉬 키면 어떻게 돼? 저녁에 제가 저녁에 후레쉬를 키면 깜깜한 데서 나를 알잖아. 후레쉬 들고 있는 사람. 그러면 반짝하고 끈단 말이야. 그리고 딱 그 형상 이쪽에 있구나. 땅 쏘고 5개를 제가 그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5사로 그 표적을 다 맞춰 제가 쏘는 거예요. 하나씩. 진짜 총알을 쏘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쏘면 안 되거든요. 내가 3사로야. 그러면 3번째 있는 표적만 내가 맞춰야 몇 개나 맞췄나 하고 기막수 몇 개 맞췄나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5개 다 맞췄는지 하나도 못 맞췄는지 이게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죽인다고 이렇게 쐈으니 발길질하고 난리 났었어요. 내 인생에 이런 놈도 못 봤다고. 아니 왜요? 다 죽여야지 적이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내 것만 쏴야 돼. 내 것만.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자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다시 말씀 들어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알고 싶더라고 오늘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다. 아프. 그 뜻이 뭐냐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너에게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와가 대답하는 거 보면 그 얼마나 많이 했다는 그런 대답이 별로 안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절대 먹지마, 절대 먹지마, 절대 먹지마. 십자가를 매일 져. 십자가 고백해. 십자가 고백해. 김학수 목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도 못 박혔다고 참으로 얼마나 많이 말하더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나의 못 박히심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말하죠. 중요하니까. 근데 하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 뱀은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걸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 자기 경험자잖아요. 쫓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하와를 속이려고 속인 거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연조가 제가 19년 내년에 20년 차예요. 이 정도 되고 복음을 그렇게 찾아보니까 사람이 조금씩 보이더라고. 사람 속이. 제가 뭐 이게 막 눈이 막 환상이 열려서 이게 아니고 이런 걸 영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말씀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막 환상이 열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열어주시면 그렇게 보는 거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변함없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얼마나 많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돼! 계속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와가 듣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맞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왜요?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다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 그걸 하냐면 몰랐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 3절에 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봐야 봤거든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 게 싫은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렸을까요, 윤건사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들렸고 정령 죽는다. 안 먹어야 돼.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재수 없어. 이렇게 들린 거죠. 재수가 왜 없어? 유재수. 근데 마귀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 반복해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자주 그렇게 너에게 그냥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아담이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는 거기에 대한 대꾸는 안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지식이 보세요. 오존에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것은 명확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지식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신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됐다면 믿지요. 천국 가고 제사함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매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라. 세상도 그렇더라고. 세상 말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이 더 생기고,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실 때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냐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저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갖고 싶었던 목마른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믿어라.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faith 믿음, 그 믿음, 더 faith.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어디 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의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에이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삶을 5년을 해보니까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김학수에게, 여산집내 교인들에게 참으로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고백하라고 말하더냐. 말 많이 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1번 저에게 적용됐고, 들은 사람은 건너들어서 그런지 들어도 어떤 때는 이렇게 들으셨겠죠. 여러분들도 제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행동이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행동에 옮기더라니까, 딱 심더라니까 6개 더 산다고. 이게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힘이 약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명확하게 저에게 오니까 저는 그대로 살기 시작하더라. 행동에 옮기더라. 말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깨달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본 적은 없지만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이야. 아담 안에 태어난 아담이야. 성경을 믿으세요 할 때 그게 믿어지면, 구원받고 싶으면 믿는 거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원 이후의 삶의 구원. 삶의 구원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 증거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득 꿈에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눈 뜨고 있는데도 보여주시고, 차에서 내려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순종을 했더니 안타깝게도 그 차가 가다가 사고를 났더라. 이런 것도 간증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삶의 구원입니다.
삶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답게 복되게 큰 복 안에서 은혜롭게 살고 싶으시면 자비로 살면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믿음만 있는 거고, 삶의 구원은 여러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살겠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거역하지 않는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지 않는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매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니까 아이로 나는 십자가로 가서 죽고 난 이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새로운 살길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건데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할 때 참으로라는 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아주 설교하시되, 아이고 설교 좀 그만하시지요, 설교 좀 그만하시죠 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 듣기 싫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고 집에 오면 아들 둘을 세워놓고 1시까지 꼭 설교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걸 설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훈계하시는데 잘 살으라고 그걸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뭔 설교를 해요? 공부는 했냐, 오늘은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걔들 잘 살으라고 하는 건데, 걔들이 볼 때는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설교,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한테 매일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설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셔야죠. 예배 시간에 시간을 보고 있다 자꾸 설교죠. 이제 설교가 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시간 보면서 설교한다. 오늘 설교가 긴다. 이거 회개해야 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시간 쳐다보면서 설교하시네. 설교가 지금. 어떤 심한 경우에는 정말 심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영안이, 영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주님을 모신 성전일까? 아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시든 사모님이시든 전도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어떻게 그렇게 살까? 언행심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거는 회개해야죠. 우리는 실수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했었던 실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어린아이죠. 자기를 낮춘 거죠. 그렇죠? 돌이킨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다 보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진짜 나를 바꾸는 회개구나. 그래서 제가 잘못 살았던 것을 반성했던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장사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싸우는 평생이 나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기서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설교하시되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니까 설교 듣기 싫은데, 아담이 자꾸 거기 가서 그거 먹지 말래, 죽는다고. 자꾸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네. 목사님 설교 좀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그런 소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돼요. 설교 좀 이런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부인하고 십자가에 이 주님과 함께 나는 못 받겠다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100%는 못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역할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신단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래. 먹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먹어봐서 몰라. 아니 만지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아이쇼핑 있잖아요. 여자분들하고 마트 갔다가는 남자들 미친다 안 미친다? 우리 권사님 남편도 그러세요? 빨리 아이고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네. 안 살 거라며, 안 산다며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만지작거려. 만지작 하다가 놓고 저쪽으로 가. 아니 안 살 거라며. 아이고 나중에는요 허리 아파. 여자는 허리도 안 아픈가 봐. 아니 보는 게 뭐가지? 하와도 하나님이 그러셨어. 만지는 건 허락한다고 했으면 안 먹었을지도 몰라. 할렐루야. 몰라요. 하와의 마음속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지지도 말으랴. 아니 보암짓도 하고, 아니 사과 만지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스킨십. 남편이 좀 만져줘요. 손도 안 돼. 아이고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맞잖아요. 포옹하고 왜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악수합니까? 악수를 왜 합니까? 그 정도의 관계는 된다는 거예요. 손도 안 내밀어요. 저 사람하고는 악수하기 싫다고. 아내를 사랑해야죠. 남편을 사랑해야죠. 갈수록. 그럼 누가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왕성하고 젊은 날에 아름다운 남편, 멋진 아내, 예쁜 아내 누가 사랑 못해요? 나이 먹었는데도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와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두 가지 중요한 게,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은 시작인 거고 죄에서 구원받은 딱 과거에 이루어진 거고, 구원 이후의 삶은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남편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는 내게,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죠. 아멘. 저는 이스라엘 땅에 2번 갔고 터키에 2번 가봤는데 그리스 한번 가보고, 그렇게 이제 3번 성지순례 갔죠. 저는 성경을 믿었지 성지순례 가서 땅을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아니면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 땅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뭐 팔짝 뛰면 건너더라. 아니요. 그 당시에는 범람했습니다.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와랑 이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누구야?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안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귀신을 집에 모셔 신 내리면 당신 아들 살아. 그러니까 무당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믿고 죽는 겁니다. 분명히 무당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예수 신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인 걸 무당이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무당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너 죽어, 아들 죽어, 딸 죽어, 안 죽어! 예수님께 오면은 살아요.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도적이 누구예요? 악한 영 아닙니까? 뱀, 마귀, 귀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정도는 모르니까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덥석 물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그 목숨 걸고 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예수 믿고 중도 예수 믿고 저기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아주 저를 교회로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참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렇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에 더 좋게 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을 진짜로 삶을 바꾸실 때는 여러분을 죽음에 몰고 가십니다. 진짜로 육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로 자원하여, 믿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성경대로 자원하는 게 제일 좋고. 아멘.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어떻게 왔냐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말주변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자원해서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다 들어보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강권에서 오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온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타락할 가능성도 높고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 교수님 나 좀 봐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우락부락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감히 말이여 나를. 아니요, 저는 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교수님 말이 맞는가? 성경을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톰슨 주석을 읽으면서 일독을 이상을 했기 때문에 1년 걸리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 그거를 읽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맞더라고요. 강권하셔야 맞죠. 사명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거 억지로 됩니까? 보세요. 억지로 됩니까? 그럼 강압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요, 다르죠. 권사님은 어떠세요? 권사님들은 목사님이 자꾸 다붙이니까 아유 어쩔 수 없어, 여자니까 내가 쳐주지. 남자들은 강해서 안 버티고 안 온다. 나는 여자라서 아이고 져줘야지, 여자라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부족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난 진짜 복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만난 게. 할렐루야. 저는 그게 저의 기쁨의 면류관, 목회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자랑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성도들 중. 왜요?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가장 이쁜 거지. 자기 주장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주장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기둥이고 뭐고 무슨 상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편도 가를 이유도 없잖아요. 편이 어디 있어? 아니 이사 오신 고모님하고, 잘 들어보세요. 재미나니까. 추석 때 갔더니 서촌에서 3억짜리 집을 사놓고 말이요. 고모하고 60대예요. 60대 중반, 60대 후반이요. 5살 차이요. 고모부하고. 둘이 이제 이사 오게 집을 사가지고 와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애들 데리고 우리 아내하고 8명이 만났는데 난리가 났네. 무슨 난리가 났냐? 원래 고모님은 고모부의 말을 대부분 예 했었는데 집 사고 내려오면서 예가 안 되네.
TV를 이쪽에다 놔야 된대, 고모님은. 고모부는 이쪽에다 놔야 돼, 벽대기다. 고모는 저쪽 창가 이쪽으로 놔야 맞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이니까 저를 좋아해요, 고모님이. 막 포옹하고 난리요. 저는 조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안아줘. 아이고. 한국인이라 그런가. 밥상 앞에서 목사님이 어느 쪽이냐고 말을 하래. 제가 그래서 아니 어느 편이 어딨어요. 좋은 편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랬어요. 저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긴 사람이 한 달은 이쪽에다 해놨다가 한 달 후에 진 사람이 이쪽에다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편이 어딨어, 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아멘입니까? 일상생활에도 그래요. 편이 없어요. 편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편이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할렐루야. 좋은 편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어. 고모님이 웃고 고모부님이 웃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손가락 걸고 약속하라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고모님 혼자 교회 나가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약속하고 아멘 하더라니까. 안 지키면 엉덩이를 볼기를. 어우.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도. 그 인생이 뭔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정말로 거룩해져 가고 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 영화되어져 가고 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되었지만 삶의 육을 자꾸 쳐서 진짜 영혼, 몸, 성육신 내 이렇게 언행심사가 바뀌다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목양실에 있는데 오후에 띠리릭 오더니 누가 와요. 누구냐? 그랬더니 연주야. 헤헤이 그러더니 오더니 5만 원짜리를 용돈 받은 돈이 있었어요. 5만 원짜리를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고맙습니다 연주야. 내가 아빠가 쓰라고 효녀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아이고 효녀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 카카오뱅크 통장 계좌에다 넣어놓으셔야 제가 이 시험 끝나고 가서 익산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나서 제가 색소폰을 아주 그냥 부르니까 연주가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색소폰을 부시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색소폰이라는 악기는요 막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 기능이 있어요. 피스 여기에서 안 부셔. 입을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바람 새지 않도록 해서 이 부드러운 작은 제2팔이라는 소리를 얼마나 능숙하게 이 게이름 음표 하나 도레미파 그거를 다 낼 수 있으면 그때 노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도 통화할 때 어떤 때 통화하면서도 불어요. 그러면 소리가 좋은데? 여러분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좋아야 된다고요. 막 짜증내고 시기하고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언행심사가 안 바뀐 거예요. 속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어떻게 또 저주하냐. 제가 오늘 오전에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 거래요. 그러니까 축복하세요라고 그랬잖아요. 저주하면 내 것 된다니까 저주하는 내가 1번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축복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라는 육신이 못 박히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졸고 그러면 정확하게 못 듣잖아요. 정확하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게,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 믿음 생활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안이 열리고 언행심사가 더 바뀌기 시작. 애들을 바라보는 눈이 제가 계획했던 수치에 이르지 않은 모습들도 있지만 저는 그들을 주 안에서 가능성을 먹고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그래서 저녁에 올 때 데리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핏값을,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모르면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삶의 임마누엘이 없는 삶이 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